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원치 않는 일, 고난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하지만은, 평안하기를 바라지만은 때로는 고난이 닥쳐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세상에서 때때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니와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고생하며 그렇게 괴로워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 신앙을 가졌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나에게 재앙이나 환난이 찾아오거나 기도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괴로움이 계속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프며 가정의 우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겹게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쓴 애가의 한 구절이 마음속에 계속 맴돕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성경에서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가장 깊이 다룬 책이 욥기서입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을 안겨주는 고난의 문제, 나아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깊이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죠. 욥이 갑자기 당하게 된 연속적인 고난들의 이야기이고, 이제 그 문제로 찾아온 친구들과의 논쟁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 후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또 논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답변과 욥에게 임한 축복의 결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욥이라는 주인공이 실제 살았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즉 욥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 이 욥기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 일어났던 그 시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욥이 200살 조금 넘게 살았는데 이것은 대략 족장 시대의 평균 수명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로 살았죠. 또 욥의 재산을 무엇으로 나타냈는가 하면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가축의 수로 재산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의 근동지방에서 재산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등장인물들의 이름이나 지명 등이 역시 족장시대와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해서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욥이 살던 시기는 그렇고, 그러면 그 욥의 이야기를 기록한 시기는 언제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여러 가지입니다. 욥이 살았고 이 일들을 겪었던 바로 그 당시에 그 직후가 되겠죠. 욥 자신이나 엘리후가 기록했다는 그런 견해부터 시작해서 후대에 그 욥의 이야기를 나중에 책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견해까지 다양합니다. 후대에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그 저자로는 솔로몬, 이사야, 히스기야, 예레미야, 에스라, 바룩 등 많은 후보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 시대 아니면은 포로 후기 정도로 이렇게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의 이런 배경 가운데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억지로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으로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자 미상이라는 분이 썼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스 땅에 살던 욥은 당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재산 즉 가축들의 수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재벌급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또 그는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쳐 왔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약탈당하여 사라졌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져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이 욥이 당한 고난은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의 말씀을 언젠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신앙과 인품에 대해 칭찬하셨을 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욥의 그 신앙과 경건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장 9절이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키시고 그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사탄의 논리는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복받았기 때문이거나 또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속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승낙을 받은 사탄에 의해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성도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항상 우리 주변에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난받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닥쳐온 그 혹독한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하고 그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1장 20절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장입니다.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향하여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3절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욥의 그 신앙의 순수함, 어떤 조건이나 계산 때문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참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친 것으로는 그의 참신앙을 입증할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유물 말고 직접 그 자신에게 그 몸의 고통을 주는 그런 고난을 주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 한 번 더 승낙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장은 언제나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다 자기에게 어떤 복이나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욥의 신앙의 순수성과 진정성, 그 온전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온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 즉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아주 괴롭고 가려운 그런 증세가 온몸에 생겼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종기를 나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혹독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8절,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동네 밖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이제는 사람들로부터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경에까지 욥은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욥에게 닥쳐온 또 하나의 아픔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9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듣기에 너무 비통한 말입니다. 설교자들 가운데는 욥의 아내를 많이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욥의 아내도 욥과 함께 거의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도 전 재산을 빼앗겼고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닥쳐온 그 같은 아픔을 또 옆에서 지켜보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고 마음의 아픔입니까?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괴로움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소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욥의 아내를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녀도 위로받아야 할 고통받는 자입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그런 말을 하게 된 그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에 주위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뭐하냐? 예수 잘 믿어서 돌아올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말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런 그녀의 말에 대하여 욥은 10절에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아내의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냉철하게 따져보면 그 말은 사탄의 논리와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줄고 주장한 논리가 무엇입니까? 욥의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므로 그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아내도 당신이 지금껏 신실한 신앙으로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리어 지금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야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다 버리고 죽는 편이 낫겠다는 식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것은 욥이 부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해오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도 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도 실패하고 너희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을 단순히 현세적인 축복과만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같은 것을 신앙의 절대 목적으로 삼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성도들에게 무서운 시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은
그야말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야말로 고난당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대략 세 가지 원인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아니지만 첫째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임하는 것이지만 사실 죄를 지으면 그 자체로 그 죄를 짓는 그 행위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결과적으로 해가 되고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 악한 죄에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분명히 육체의 건강도 망치고 마음도 망치게 되고 인간관계도 해치고 생활도, 그래서 결국 인생 전부가 병들고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초하는 고난입니다.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그리고 교회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나 주님의 면류관과 상급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 애매한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까닭을 알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뚜렷한 자기 죄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또는 선한 목적을 위해 자청한 고난도 아닌데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와 떠나지 않고 괴롭게 만드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죠. 욥이 당한 고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 고난의 배후에 사탄이 있고 하나님의 승낙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그 결말까지 다 알지만, 그러나 당하는 장본인인 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기가 막히는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애매한 고난이요 가장 괴로운 고난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애매한 고난, 까닭이 분명하지 않은 고난이 얼마나 많이 우리 곁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한 고난을 겪으며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고난 앞에서 그만 넘어지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때로 믿음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연속되는 시련과 고통,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의 온전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였으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욥의 승리를 통해서, 또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당하는, 또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하여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욥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는 이미 1장 21절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때로 화를 만나면 그 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끝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고난을 초월하는 초연한 자세와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가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심지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부르짖었습니다.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랬다면 지금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뜻이죠.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나른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파하면서도 욥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굴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탄이 의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로 받아야 한다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순수한 신앙을 욥이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욥을 인정하셨던 것이고 사탄에게까지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잠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으나 그의 생명을 지키셨고 종래에는 그에게 2배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 19절 말씀은 이 구절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만 그 내용은 욥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가 이것입니다. 입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욥은 어떤 극심한 고통과 연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입으로 짓는 범죄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죄를 굉장히 크게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사람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입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엄히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말은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는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이 열매라면 그 말은 마음이라는 나무에서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의뢰히 원망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설사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 일쑤인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심하게 불평을 늘어놓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셨나고 이렇게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초지종 알고 보니 그 청년이 밤에 술을 먹고 한밤중에 무단횡단하다가 그만 차에 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욥은 그런 원망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쉼없이 말을 하고 그래서 말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는 우리도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불평하며 서로 탓을 하다가 우리가 죄를 지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버리고 입을 잘 지켜 말로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깊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구약시대 욥은 갖지 못했던 더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우리 주님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앞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을 뿐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든 그 뱀을 책망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고 십자가에는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수치와 비방과 조롱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받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입을 지켜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